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따라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고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마지막으로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겠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주를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날 기뻐 노래하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벗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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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새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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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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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 중등부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의 삶처럼 살 수는 없지만 이 시기 동안 불평, 불만이 아닌 감사를 찾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친교의 시간도 자유로이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제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허락하신 서적을 이해하는 능력을 더딥혀 주옵시고 공부하기 전 주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늘 함께 하옵시고 그 수고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옵시며 사랑으로 중등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말씀이 우리 중등부 마음에 새겨지도록 주님께서 우리 중등부의 귀와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시며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힘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에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 진리 안에 있게 하실 줄 믿으며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중등부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등부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을 텐데 여러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와 내 아들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은 이제 10계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를 좀 뒤로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위로 올려주시거나, 네, 좀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가 좀 편합니다. 화면으로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클로즈업 돼가지고 꽉 차 있으면. 네, 10계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정확히 성경에 몇 개의 법들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떠한 율법 학자가 이렇게 보니까 약 600여 개의 법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성경에 600여 개가 정말 많죠. 법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법도 엄청 많아요. 오늘 현대의 헌법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사법 시험 뭐 판사가 되던 검사가 되던 뭐 변호사가 되던 그런 이제 지금 사법고시가 폐지됐나요?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시험을 패스하려면 옛날에는 법을 달달달달달 다 외워야 하고, 법만 외워서는 안 되고, 그 법들이 어떤 사례 어떻게 적용을 되는지. 왜냐하면 적용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원리는 이건데, 이 규칙은 이거지만 이것이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되는지, 그런 판례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또 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600여 개의 또 이런 법들을 또 뭐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법이 있어요. 근데 법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 수많은 법들의 이제 대표성을 띈 율법이 뭐냐면 이제 10계명이죠. 이제 10개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살이를 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400여 년이 가까운, 물론 요셉이 살던 때에,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총리 생활을 하며 애굽에서 되게 존경을 받고 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약 70여 명이 이제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 시간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 민족에게 주시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땅을 너와 너 자손들에게 줄 터인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대요.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까지의 분량이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으로 7개의 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하나님 악인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둔 법칙, 규칙들에 의하면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요? 콩이 나요. 여러분 뭔가 노력을 하면 그 대가를 받아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이 세상, 우리 사람들끼리 정한 규칙, 법칙이 있죠. 그거의 편법을 사용해서 또 부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것도 어떤 규칙에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규칙을 그 사람들은 또 만들어가면서 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이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 차곡차곡 쌓여 가요. 가나안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 어떤 잘못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어요. 죄를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회개라는 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고
똑같이 하는 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스타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한 올바른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법칙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돌이키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의 욕심, 나의 그 방법대로. 근데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나의 이기적 감정만을 따라가는 삶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내게 어떤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불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괜찮은 거라고 결단코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차곡차곡 쌓여가 그게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내가 끝이 나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심판을 내가 안 받는다 할지라도 종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서 이제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요.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그 가족이 내려온 지 이제 400여 년, 그러니까 뭐 조금씩 달라요. 뭐 400년, 뭐 430년 이렇게 하는데 뭐 400여 년 동안 시간이 흘렀던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던 이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한이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지내다 뭐 언젠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장에 이렇게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바로가, 그러니까 이집트는 파라오라고 그러죠. 파라오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이집트를 위해서 행한 그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일어났을 때에 이 파라오가 이 주변 정세와 이런 것들을 봤더니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권력과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외부의 적들이 침입해오는 것도 내가 조심해야 되지만 혹시 그 급격하게 불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 적들과 내통을 해서 이 왕국을 무너뜨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억압을 하는 거죠. 노예가 돼버립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노예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야기로만 들었던 것을 목사님이 몇 번 직접 경험을 하니까 이 성경을 보는 것도 조금 달라졌는데 그 약 10여 년 전에 목사님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 목사님 모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그 중국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조선족 친구들도 만났죠. 하여튼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족은 동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정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실수죠. 목사님 잘못했죠. 그 당시에 중국 제품이나 중국의 어떤 이런 물건들을 좀 폄하하는 듯한 밥을 같이 먹으면서 하는 듯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 친구 둘이 아주 불쾌하듯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에서 자랐어요.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은 조선족이지만 중국의 소수 민족이에요. 중국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중국의 주류 사회에 끼어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어렵지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조금씩 다른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2세 혹은 3세, 4세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미국의 문화, 중국의 문화, 그 언어, 그 삶의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그 세계관이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만나면 너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몇 대가 흘렀는지 몰라. 거기에 자신의 부모님, 할아버지들이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나는 거기서 이집트의 문화에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언어와 이집트의 문화를 내가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더불어 플러스 또 어떤 게 내 몸에 배어 있냐면 노예 근성이 배어 있어요. 내 아버지도 노예였고 내 할아버지도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 왕이 이 귀족들이 혹은 이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고 노동하고 이 사람들이 주는 임금을 받아가며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에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본 20장 이후로는 조금 지루하긴 해요. 법에 대해서 나오고 그 성막을 짓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루하지만 이 전까지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참 재밌어요. 근데 또 이제 민수기나 이러한 것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그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막 따지는 거야. 우리가 정말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까지 이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뭐 전쟁이 터지고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렵고 막 불편할 때마다 따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좋았다.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워요. 내가 뭔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되게 무서워요. 내가 뭔가에 익숙해지면 때로는 그게 부조리하고 올바르지 않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익숙해져 버리면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도 그렇게 동화되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내 몸에 내 뼛속에 받아들여져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납득하게 되면 자유가 훨씬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래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요요도 여러분 요요 현상도 왜 이러냐면 관성의 법칙에 우리는 그 물질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죠. 언제나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 어떤 클래스를 넘어가면 다시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고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진 않는데 그 임계점 그 어떤 지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언제나 내가 있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물질, 물리학, 목사님 과학은 잘 모르지만 어떤 그러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의 내면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정신은 뭔가 익숙한 곳에 머물려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데 단순한 방법 갖고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마어마한 충격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목표로 삼은 그 목표점을 향하여 매일매일 여러분 연단하고 단련하고 가거나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지 않거나.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야지만이 변화가 돼요. 몇몇 친구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이어트는 저의 연례 행사입니다. 따뜻하고 더운 날에는 열심히 살을 뺐다가 겨울 되면 쪄요. 네. 곰같이 동면을 합니다. 맛있는 걸 먹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축적을 하죠. 작년 3월에도 제가 93kg였다가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빼가지고 85kg까지 뺐다가 왜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21살 때가 처음으로 97kg를 대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87kg까지는 대본 적이 있었는데 그 너머로 대본 적이 없었다가 22살 때 처음으로 97kg가 되고 나서 숨이 가빠오고 걸어가는데 숨이 가빠오고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내가 죽겠다 싶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78kg까지 뺀 적이 있었죠. 그렇게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또 막 찌고 그러다가 어쨌든 뭐 찌고 빼고 이러다가 93kg까지 작년에 쪘다가 또 열심히 운동해서 85까지 뺐었어요.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뭔가 꽂히면은 그거를 뭐가 됐든 간에 일이 됐던 뭐 놀이가 됐던 먹는 것이 됐던 하나 꽂히면 그것만 해요.
저도 과자를 잘 안 먹는데 하나 먹기 시작하면 그 과자만 먹어요. 제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잘 안 먹을 때는 안 먹어요. 정말로 안 먹어요. 근데 한번 이게 꽂히면 그것만 생각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그 단백질 바 있어요. 맛있는 단백질 바가 있는데 그거 하나 꽂히니까 그게 2+1 하니까 좋다 해가지고 2+1 사는데 또 맛있어. 그래서 한 하루에 한 박스를 다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뭐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니까 살이 뭐 찌죠, 몸무게가. 그래서 올해 초에 보니까 3월에 보니까 95kg까지 쪘었어요. 95kg까지. 거의 또 다 10kg가 쪘죠. 이거 안 되겠다. 또 열심히 식이요법하고 매일 아침 귀리 그 오트밀만 먹고 야채도 먹고 오늘 새벽에도 혼자 목사님 샐러드 막 만들어서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새벽에도 달리고 밤에도 달리고 하면서 지금 다시 89kg까지 뺐어요.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종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아까 두 가지 있죠. 사람이 변화에 가는 그 체질이나 생각이 바뀌어가는 방법인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바뀌어가야 할 행동을 실행하는 것과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때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목사님은 정말 살을 빼고 싶어요. 왜? 건강을 위해서. 매일 그 러닝하러 나갈 때마다 맨날 어떤 마음이 들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숨이 가파오르고 이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아서 충분히 이 혈류가 이제 잘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이 팔다리가 저려오고 힘들어서 때로는 머리도 아파오는데 그 한계를 계속 뛰어넘는 한 2km, 3km만 뛰면 몸이 또 괜찮아져요.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2km, 3km 갈 때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까 그 고통을 아니까 매일 가는 게 맨날 갈등해요. 그 갈등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해요. 근데 목표가 분명하니까 나는 저때까지 몸무게를 뺄 것이고 이러한 운동성과 이러한 건강과 체력을 내가 기를 거야라는 게 분명하니까 매일매일 합니다. 먹는 것도 언제나 야채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내가 먹어야 될 것들을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나가서 절제해서 먹어요. 저녁은 잘 안 먹고.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같이 가요. 받는 충격은 뭐냐면 나의 혈압과 나의 건강이 좋지 않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겠구나.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기대한 꿈꾼 어떤 일들을 내가 계속 해나갈 수 없구나. 이렇게 충격을 주니까 매일매일 하게 돼요. 이게 내 습관들을 바꿔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400년이 넘는 그 삶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려면 그냥 가자 해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자 했더니 싫대.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시고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바로의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안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많은 재앙들을 이런 이적들을 내려서 내가 하나님인 줄 그들로 알게끔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더라도 와, 하나님 정말 놀랍게 기도를 들어주셨네. 근데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한 며칠 지나면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일어난 일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불신앙, 뭔가를 의심하는 것이 익숙한 마음의 태도라면 여러분이 불신앙이 깨지는 거는 어떤 하나의 어떤 작은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사항을 내리면서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번째 1절에 나온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에 말씀하신 게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맞아, 이분이 놀라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과 재앙을 내려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지. 이집트는 모든 게 신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자연환경, 우리는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죠. 바로는 스스로 그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한 적은 없지만 신의 아들로 여겨져요. 사실 뭐 고대의 모든 왕들은 신의 아들로 여겨졌죠. 중국만 하더라도 저기 황제가 이제 신의 아들이죠. 하늘의 아들인 것이죠. 그러한 바로와
그런 해와 달과 별과 이 나일강과 두꺼비와 파리와 모든 동물들 이런 게 다 신인 거예요. 그런데 영향을 받으며 그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살이가 단순히 노동만 하며 살아갔던 삶의 태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변 환경에 얽매여서 그런 관계, 그러니까 노예의 관계 안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규칙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사람들은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모든 것에 얽매이는 노예의 관계, 그런 노예와의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고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이 관계, 이 질서에서 살아갔다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뭐냐면 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 규칙.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혹시 여러분 알아요? 우리 개역 개정 버전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말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개역 개정 버전으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아요. 훌륭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데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 하늘과 땅은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니버스가 온 우주, 온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게 아니라면,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나누시고 공간을 나누시고 그걸 하늘이라 부르시고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서 드러난 땅을 이제 땅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천지,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heavens and earth, heaven and earth 나오는 게 그게 온 유니버스, 온 세상, 뭐 우주를 이야기해. 온 세상, 이 공간이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 태초. 종종 루미와 루미니는 질문해요. 그러면 아빠, 그러면 우주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 전에는 뭐예요? 몰라요. 네,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에 따르면 그 전에는 하나님만 계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세상이라 부르는 곳을 이제 만드신 것이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창세기 2절에 보니까 땅이요, 땅이 earth, 그러니까 그죠? 이제 earth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을 말하겠죠. 우리가 흔히 지구라고 부르는 이곳이 혼돈하대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대.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형태가 without form이요, without form.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without form, nothingness, 그러니까 무예요, 무. 그러니까 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뻥 뚫려 있어서 여러분과 저희 사이 아무것도 없지만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산소라는 게 있죠. 하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이 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개념은 어떤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뭐가 없어요. 다 뭐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nothingness without form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어 있다라는 것과 비슷하게 사용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어떠한 의미가 없어요. 그 존재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있는데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지금 뭐에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자들이 다 부서져 있어요. 막 뒤집어 있고 여기저기 나란히 있단 말이에요. 의자는 여기에 있지만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게 뒤죽박죽. 여러분 점토 해봤어요? 클레이 해봤죠? 다양한 색깔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지금은 잘 안 가지고 놀지만 예전엔 클레이를 가지고 다양하게 놀아요. 뭐 하얀색, 분홍색 뭐 이렇게 다양한 클레이가 있어요. 놀다가 뭐 이것저것 만들고 놀다가 나중에는 뭐 하냐면 이렇게 다 섞어버려요. 뒤죽박죽이. 분홍색 클레이, 하얀색 클레이, 검은색 클레이 없어져 버려요. 형태가 없어져 버렸어요. 섞여져 버렸어요.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되고 구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분홍색 클레이, 흰색 클레이, 검은색 클레이가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without form, 그러니까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는 걸 다른 말로 뭐냐면 카오스라고 해요. 카오스. 혼돈.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니까. 깊음은 뭐냐면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에비스라는 말이 있어요. 에비스. 아주 저 심연 저 깊은 곳에 깊은 곳, 우리가 감히 다다를 수 없는 그 깊은 곳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심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심연을 다른 말로 뭐냐면 무의식의 세계라고 해요. 우리 마음의 심연.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깊은 곳에 깊은 곳. 여러분 심해 알죠? 심해. 바다에 바다 해저 막 만 미터 막 2만 미터. 인간의 과학으로는 잘 갈 수 없는, 최근에 보니까 처음으로 저기 어디죠? 갔다 그러는데 그 가서 발견해서 심해 해저 생물을 딱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야. 인간의 쓰레기가 그 아주 깊은 곳까지 가 있다라고, 이제 얼마나 인간이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심해요. 아주 깊은 곳에 그 표면에 위에 뭐가 있냐면 어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은 어떻게 되냐면 혼돈이야. 뭔가 구별되는 게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모두가 뒤죽박죽이 돼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물이 구별되지 않는 무형 텅빈,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거야. 처음에는 뭘 만들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했던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 공간을 기준으로 옛날 사람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공간 사이로 그 공간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물을, 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았어요. 그 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다라고 불렀어요. 뒤죽박죽 섞여 있던 물들을 혼돈에 정리가 되지 않았던 물들을 모으니까 뭐가 드러나요?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방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 어릴 때 방은 그랬어요. 정리하는 게 목사님도 잘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목사님 사무실도 뭔가 막 쌓여. 그리고 또 정리해. 어떤 분이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또 정리가 안 될 텐데 왜 청소하세요? 네, 다시 어지럽히려고 청소해요. 여러분 짐들을 막 정리가 안 되고 혼돈이 되면, 그러니까 책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가지 않고 내 옷이 있어야 될 옷걸이나 옷장에 가지 않으면 여러분 책상, 여러분 방이 다 뒤덮이죠. 혹시 여러분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사람 봤는지 모르는데 그 집 정리를 정말 제대로 못해서 집이 완전 쓰레기장 되고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쓰레기들은 한 곳에 모여, 무슨 옷들은 한 곳에 모여, 모든 이런 것들은 다 한 곳에 모여니까 뭐가 드러나요? 방바닥이 드러나, 책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옷장은 옷장의 역할, 옷걸이는 옷걸이의 역할, 책상은 책상의 역할, 부엌은 부엌의 역할, 욕실은 욕실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 혼돈스럽게 뒤죽박죽 카오스, 그 어떤 것도 정리되지 않은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역할을 주기 시작하세요.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비춤으로 통해서 그 땅에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땅은 해와 달과 별의 빛을 통하여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땅은 육지의 생물들이 디디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세요. firm, 단단하고 튼튼하고 지탱할 수 있는 곳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네 발 생물들이 네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나 생명체들이 그 식물을 먹고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바다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다 생물이 살아가는, 공중도 마찬가지죠. 하늘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게 사람이죠.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다른 이 하나님께서 혼돈스러운 카오스,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 기능들을, 역할들을 정리하시면서 줬어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것들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중에 중세 혹은 이 제국주의 시대 때 서양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내 마음대로 가서 정복하고 야만인들을 정복해서 노예로 삼아서 내 더 부를 키우자, 자기 중심적 이기적 해석을 한 거죠. 환경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다스려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 의무, 질서, 규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생명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온전히 그 기능과 역할들을 잘 하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하고 질서가 무너진 곳에 들어가 질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창세기 2장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는 규칙을 또 세우죠. 모든 걸 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법 역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질서를 세운 거예요. 관계의 질서,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고 이 모든 존재의 주인이. 우리는 누구예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뭐가 되고자 해요? 하나님 신이 되고자. 그러니까 왜 세상이 계속 파괴됩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고 모든 존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은 그래요.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누구라고요? 나다라고 얘기해요. 잘못되는 비성경적.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나 중심적으로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인식하는 주체는 나이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내가 있어야 이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서양 철학이니까. 물론 그것도 많이 깨지긴 했지만 아주 잘못된 그런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혼돈과 이 카오스, 모든 무질서, 생명이 없고 구별이 없어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그 역할과 어떤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구분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역할들을 부여하시면서 이 세상이 혼돈에서 어떤 세상으로 만드셨냐면 질서, 코스모스라는 말은 유니버스, 온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우주를 얘기를 해요. 네, 하지만 어떤 이 그리스 말인데 이 질서라는 온 우주가 태양과 달과 해와 달과 별이 어떤 규칙에 맞게 움직이는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이 운행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질서라는 개념도 있어요. 혼돈된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체계가 질서 있는 코스모스. 여러분 모든 것의 질서가 무너지면 혼돈이 일어나요. 혼돈이 일어나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져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제 운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교통법규, 이제 교통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은 그죠?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 규칙을 지키지 않겠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뭐가 일어나요? 규칙의 붕괴가 일어나고 혼돈이 일어나요. 그 원래 이렇게 가야 될 차선에 그 차선에서 이렇게 논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재밌는 경험도 했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 밤에 운전을 하는데 그 톨게이트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쪽 그 게이트로 들어가면 안 돼. 그 차선이 아니고 옆에 차선으로 가야 돼. 이미 들어가 버렸어. 근데 아직 그게 찍히진 않았어요. 그래 어떻게 했냐면 밤이라 차가 안 오는 줄 알고 열심히 후진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차가 오면서 빵 하면서 오는 거야. 와. 규칙을 깨트리면 혼돈이 올라와요.
다른 삶의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우리 오륜에 보면 유교적 질서에 보면 오륜이라고 있어요. 오륜. 그 중에는 이제 뭐 부자 유친, 여러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부자 유친도 있고 장유 유서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간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친밀감도 있어야지만 또 부모와 자녀에는 이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그 질서 안에서 당신 내 부모 아니야라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당신 내 친구야 아니면 당신 내 자녀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아와서 이집트 세계관과 그 사회의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 노예 근성, 노예의 삶이 아주 익숙해져 버리고 그 세계관, 이 나일강이, 저 개구리가, 저 황소가, 저 태양이, 저 달이, 저 별이 나의 삶을 영향을 끼칠 거야. 나는 저 달에게, 저 해에게, 저 소에게, 저 파리에게, 저 개구리에게 나는 어떤 정성을 보여줘야만 해. 나일강에게 내가 숭배를 하며 그 영향에 따라서 나의 삶이 풍요로울 수도 있고 하나님 가난할 수도 있어. 내 자녀들이 지금 병들고 죽어가고 내 삶이 지금 잘 안 되는 것은 이 다른 이런 것 때문일 거야.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질서에 함몰이 되어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는 질서, 혼돈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줌으로써 어떻게 이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풍성하며 기쁨으로 가득 찬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혼돈의 세상이 질서 있는 세상, 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좋았더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는 삶,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아름다움의 정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친구 관계가 질서가 있다면 서로 배려하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내가 힘들 때 친구라면 언제나 같이 하고 지지해주는 관계가 아닌가요?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관계고 질서예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는 자녀를 용납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한 것들 지원해주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르며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부모가 기대한 대로 혹은 부모의 기대와 다를지 모르지만 건강한 한 인격체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는 이 관계, 이 질서, 이 사회가 서로서로를 지지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국률한 마음을 갖고 도와주는 마음, 그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나온 정신이 그래요, 여러분. 율법에 나온 정신, 우리 십계명 앞으로 계속 볼 텐데 그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첫 번째 가치, 나는 누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거듭 말했죠. 이집트는 모든 것들이 신이라고, 신이 어떤 존재라고, 특별한 존재로서 나의 삶에, 나의 존재에 영향을 끼치면 나의 삶의 행복함과 불행을 주관하는 존재가 이 모든 것이라고. 개구리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달과 해와 달과 별, 강물도 강도 신이고 모든 동물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의 신이니까 난 거기에 얽매여서 움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게 아니야. 단 하나, 너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나, 최고로 우선시 여겨야 되는 그 규칙,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선시 여겨야 되는 규칙,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정신이에요. 이 질서를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아름다운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아름다운 것은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름다운 것은 우리를 배부르게 해줍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미술 작품이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미적 감각의 그 아름다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그 역시 아름다움이에요. 왜냐하면 질서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정과 잘못을 저지르면서 성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그 정해진 규칙 안에 서로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얻으면 그건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 친구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질서 있게 혼돈의 상황을 질서 있는 상황으로 질서의 세계로 만드셨어요. 각자의 역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 법칙, 십계명을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 십계명을 뭐 하나씩 혹은 두 개씩 같이 보면서 이곳에 나타난 정말 그 질서의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잊지 말고 지켜야 할 질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우리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며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을 얽매이고 그들의 삶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건져내어 그들에게 참 자유와 올바른 질서를 주심으로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 구원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 우리를 찍어 누르기 위해,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참 자유와 또한 안전과 보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법을 주셨음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 그 규칙,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로서 그 풍요를 누릴 수 있음을,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며 여러분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주님이 그 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심을, 더 중요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실천하는 훈련들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청소년 시기 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물질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는, 그러한 자유를 주는 중요한 가치는 분명하지만 주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사무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다가오는 시대에도 적용되는 그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중등부 예배자들,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 복들을 내려주셔서 그 삶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긴장하는 친구들,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기회가 있음을, 실패가 아님을, 넘어짐이 아님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혼돈이 아닌 질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그 질서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며 또한 다른 이들의 삶을,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내가 살아가는 이 두 땅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중등부 예배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그래서 앉아주시고 우리 수고한 예배팀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지우가 1학년인데 우리 피아노 친구 우리 지우가 둘 있어요. 우리 예배팀에도 지우가 2명 있는데 피아노 우리 신디친 친구는 현지우인데 1학년 친구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했어 지우야, 괜찮아. 한 것만으로는 고맙다. 야. 해줘서 고마워.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뭐 기말고사 거듭 얘기하지만 제 때는 한 2주 전이 1주 전이 2주 전이 시험 기간이었는데 지금은 뭐 중간고사 끝나면 그때부터 또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말고사 기간이 정말 길구나. 그래서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시험 잘 보고 특히 우리 3학년 친구들 되게 많이 부담들이 있을 텐데 잘 보세요. 목사님 계속 기도할게요. 우리 2학년 친구들도 1학년 친구들도 시험 보나요? 안 보죠? 네. 그래도 틈틈이 공부하세요. 2, 3학년 가서 힘들어하지 말고 2학년 돼서 하는 친구들 목사님 몇 년 전부터 그 얘기 들었어요. 1학년 때는 그 뭐죠? 그 자율학기제라고 해요, 여러분. 네, 뭐 시험 없어가지고 많이 놀았는데 2학년 가서 공부하려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틈틈이 조금씩 공부하세요, 즐겁게. 네, 그 지금도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너무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다음 주 예배 담당은 3학년 4반입니다. 그리고 네, 선생님들 광고죠. 각반 친교비 신청해서 받아 가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같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교제하고 인사 나누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팀은 우리 선생님들과 만남하고 나서 이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